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운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구약에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렸죠.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몇 명밖에 없는데 그 중에 모세가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렸습니다. 모세는 이 땅에서 몇 살을 살았죠? 120년, 맞아요. 120년, 40 세 번의 모세 중요한 시기가 있었죠. 그리고 이 땅에서 모세가 생을 마치고 모세의 후계자는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였었죠. 여호수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오랫동안 이끌었던 모세를 떠나보낸 이 여호수아에게 여러 번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와 찬양 부를 때도 강하고 담대하다 하는데 이게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형통할 수 있는지 비결을 말씀해 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형통할 수 있는가, 그것이 성경에 있어요. 옛날 제가 구약개론을 한국에서 들을 때 그 구약개론 강사가 구약은 돈을 어떻게 버는 방법이 나와 있고 신약은 돈을 어떻게 쓰는 방법이 나와 있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하면 형통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알려주셨어요. 비결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신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알려준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아멘입니까? 첫 번째가 다 지켜 행하고, 그 다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것이 형통함의 비결이라는 것이고.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는 곁길로 갔습니까? 가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여호수아를 잘 읽어보면 끝까지 여호수아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어요. 그리고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120세가 아니고 110세까지 장수하였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생을 마치기 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두 번째 세대에게 긴 설교를 합니다. 첫 번째 세대는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다 죽었어요. 두 사람만 남겨놓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겨놓고 다 죽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세대가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새로 준비를 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직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왕은 나중에 세워집니다. 사사기 이후에 사무엘 이후에 사울 왕이 세워질 때까지 긴 시간이 필요했었어요. 그런데 왕이 세워질 것을 미리 알고 이스라엘 왕, 미래의 이스라엘 왕이 지켜야 될 규례를 신명기에서 모세가 미리 얘기해줘요.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제사장이 갖고 있는 율법서를 베껴라. 그 당시엔 책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만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양피지로. 그것을 베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예요. 베낀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창세기 한두 마리, 출애굽기 한두 마리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걸 다 서기관들이 필사를 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 등사본을 만들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어라. 왕 옆에는 율법 두루마리가 적어도 모세오경 오면 거기 다 있었겠죠. 두루마리 5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그리고 늘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해야 될 일은 그 율법서를 읽으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라.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리고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거를 지키면 그 다음에 약속이 있습니다. 왕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과 아주 비슷해요. 그리고 왕과 왕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오래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외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나중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했던 왕들은 형통하였어요. 불순종한 왕들은 쇠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증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비슷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새 언약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신약의 성도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행하시길 바라므로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맹인은 맹인을 인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둘 다 넘어질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맹인을 등장시키셨을까? 누가 맹인일까? 누가 눈먼자일까? 신약성경 전체에서 보면 맹인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인이에요. 다른 문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왜 그들 맹인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지 못하고 모르기 때문에 맹인. 또 하나 그들이 맹인인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맹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의롭다고 믿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결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맹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문맥에서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제대로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은 다 눈먼 자라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에 눈을 뜨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귀를 기울이지 못하면 다 눈먼 자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따르기 위해서 선결 조건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눈을 떠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물어보시죠? 대답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맞습니다. 당연히 다 빠지게 돼 있어요. 누구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눈 뜨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면 구덩이에 빠질 텐데 이 구덩이는 불행이라는 구덩이고 더 심해지면
구약의 구덩이는 스올이라고 보통 많이 쓰니까 그것은 멸망입니다. 멸망의 길로 빠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와 선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이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제껏 많은 우리의 스승들을 만났는데 우리가 스승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잖아요. 늘 배워야 되니까. 제자들의 선생을 제대로 따르려면 충분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훈련을 받아야 선생 근처에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제자들은 선생을 잘 선택해야 돼요. 맹인처럼 잘못 인도한 선생을 선택하면 결국 곁길로 가게 되고 자신을 멸망시키는 길로 가게 됩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선생을 잘못 선택해서 멸망의 길로 갖고 있는 사람이 아마 우리 주변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누구를 따를지를 항상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누구를 선택해야 됩니까? 당연히 완전한 선생이신 예수를 선택하고 따르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주제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보지 못하고 예수를 따르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아직은 맹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들이 예수에 대해서 듣고 눈을 뜨게 하도록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까? 옆에 맹인들이 구덩이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사실은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천국에 오면 당연히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너 세상에 있을 때 뭐하고 왔냐? 열심히 일하다 왔습니다. 열심히 자식 키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내가 그거를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냐? 그렇게 하실 것이에요. 제가 간혹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 수많게 여기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다른 것은 다 2차적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빨리 가는 것이 더 편할 수 있어요. 이 세상 힘들잖아요. 차라리 천국에 와서 아무 고통 없이 사는 것이 더 편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이유는 아직도 맹인인 사람들이 구덩이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도 다 맹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제가 다르게 정했는데 오히려 나중에 설교를 다 마무리하고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누가 맹인인가? 또 다른 맹인이 여기 등장해요. 또 다른 맹인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는 사람. 그 사람이 맹인.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는 데 아주 뛰어납니다. 아니죠.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는 대신에 약점을 보는 데 아주 뛰어나죠. 그렇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그러다 싸웁니다. 작은 흠집이라도 찾을 수 있으면 열심히 찾아야 돼. 그런데 우리의 약점은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눈이 멀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못 보는 사람이 맹인이라는 얘기예요. 그 맹인은 더 나아가서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는 못하면서 자신의 형제 눈에 있는 티끌 하나를 빼려고 노력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큰 문제는 도외시하고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작은 문제를 트집 잡고 고치려 한다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부부 사이에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안쓰러우면 그것 때문에 많이 다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위선자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외식하는 자라고 써 있으니까 외식이라고 해서 밖에 나가서 음식을 먹는 거라고 보통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외식은 겉을 치장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은 위선자죠. 위선자.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한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예수님은 위선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위선자야. 먼저 내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빼라. 아멘. 그것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맹인이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자신의 눈에 시야를 가리는 들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만일 우리의 눈에 들보가 있으면 앞을 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밝히 보게 되고 눈을 뜨게 된다. 그때야 눈이 떠져서 눈이 밝아져서 자신의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보고 뺄 수 있게 된다. 그것이 순수한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형제를 진리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만일 자신의 형제들을 진리로 인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부단하게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제거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일. 무엇이 필요합니까?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께 나간 일이 필요하다는 얘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자신의 결점에 솔직해야 된다는 얘기. 그래야 눈이 멀지 않고 그 다음에 자신의 결점을 고친 다음에야 자신의 형제 자매의 작은 결점을 고치기 위해서 사랑과 소망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일은 항상 형제와 자매를 해치는 일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정죄를 하게 되니까. 이어서 또 다른 맹인이 등장합니다. 또 다른 맹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또 다른 맹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뭐 나쁜 열매 맺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원이로 돼 우리의 육신이 약해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하지만 쉽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좋은 열매는 지난주 말씀에 의하면 어떤 열매였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약자들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고 도우는 행위가 좋은 열매였었어요. 우리가 이 말씀에 눈을 뜨면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당연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열려요. 사과나무에서는 뭐가 열립니까? 사과가 열리죠. 배나무에서는 배가 열리고 복숭아나무에서는 복숭아 열리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난다는 우리의 속담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좋은 열매는 항상 좋은 나무에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결 조건은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따르기 전에 좋은 나무가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우리는 거듭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고 새 마음도 선물로 받았고 좋은 나무가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됐어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어떤 나무였었습니까? 가시나무, 아카시아, 찔레나무. 가시나무와 찔레나무의 특징이 뭐죠? 옆에 가까이 가면 당연히 찔리게 돼 있어요. 가시나무와 이 찔레는 다른 사람을 가시로 찌르는 것처럼 그런 특징을 가진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특성은 어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지 못했고, 다른 사람을 당연히 용서하지 못했고, 약자의 필요를 제대로 채우지도 못했고, 대신에 옆에 있는 사람 미워하고 찌르고 상처를 주었다는 것이, 그것이 가시나무와 찔레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이롭게 하는 나무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롭게 하는 나무가 무엇입니까?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예요. 과실도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돼. 우리 안에는 좋은 나무만 있지 않고 아직도 나쁜 나무가 남아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쁜 나무가 완전히 제거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가 천국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는 좋은 마음도 있고 나쁜 마음도 같이 존재합니다. 만일 우리 마음에 나쁜 나무가 완전히 사라졌다면 거기가 천국. 우리가 천국에 가면 반드시 제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선한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음에 선한 생각, 그것을 계속해서 쌓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 번 예화로 들었던 건데 두 마리 늑대가 싸우면 어떤 늑대가 이길까? 검은 늑대하고 하얀 늑대, 제가 비유하면 하얀 늑대가 좋은 늑대고 검은 늑대가 나쁜 늑대로 생각하면 어떤 늑대가 이길까요? 잘 먹인 늑대가 이긴답니다. 우리가 검은 늑대에다 계속 먹이면 그 검은 늑대가 이기는 것이,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그런 거 열심히 먹이면 그것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노력해서 우리 마음에 좋은 것을 계속해서 공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잡동사니로 우리 마음을 채우게 되면 그것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말씀을 하되 하나님께 나가되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채우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소금을 통해서 제가 또 배운 것은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매일 그 날짜에 해당하는 잠언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오늘 23일이니까 잠언 23장을 읽으시면 되는 것이, 잠언은 몇 장 있습니까? 31장이 31장. 딱 그 날짜에 맞습니다. 아주 좋은 방법이, 계속해서 우리가 선한 말씀을 채우고 선한 생각을 우리 안에 채우면, 우리 안에서 나온 것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발을 통해서 선한 열매가 나타난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선한 열매를 맺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맹인을 소개하십니다. 또 다른 맹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 사람이 무슨 사람입니까? 제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지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어요. 맞아요.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서 이 땅에서 다 예수님 믿었다면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야 되죠. 예수님이 약속이니까.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를 실천하고 약자들의 피를 채운다면 우리 교회도 달라졌고 교회 밖의 삶은 더더욱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신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고민을 해봐야 될 중요한 주제예요.
예수께 나오는 모든 사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두 사람의 운명이 달라진 것이 그 다음 비유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그 얘기잖아요.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듣고 행해야 돼요. 그 사람은 집을 짓되 깊이 파고 기초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다. 여기서 집은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뜻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뜻해요. 예수님께서는 큰 물이 나고 항류가 그 집에 부딪히는 환란이 올 수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인생에도 많은 홍수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겪었어요. 어떤 때는 작은 홍수, 어떤 때는 큰 홍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코비드라는 홍수 끝자락에서 우리가 지금도 아직도 벗어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겪어야 될 마지막 홍수가 있어요. 마지막 홍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죽음입니다. 아무도 피하지 못해요. 그런데 깊이 땅을 파고 기초를 잘 쌓은 사람은 어떠한 홍수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잘 지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 깊이 파고 기초를 잘 쌓는 일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아주 쉬워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듣고 행하는 것. 이것은 한 번을 뜻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계속해서 행하는 사람. 아멘입니까? 다른 건 다 까먹어도 요거만 기억하시면 우리는 형통한 삶을 얻으신 거지. 그런 사람은 이 세상의 풍파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죽음도 그런 사람을 절대 흔들 수 없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정반대가 그 다음에 나오죠. 땅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기초가 없이. 이 땅 위에 지은 집들, 우리의 삶이나 행동들은 화려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가 그 뜻이 아닙니까? 겉을 화려하게 치장했으니까.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회칠한 무덤. 회는 밖에 칠했으니까 하얗게 보일 것이고 안에는 무덤이니까 죽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책망이에요. 이 땅에서도 우리는 화려한 집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경고는 무엇입니까? 말씀과 순종의 기초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쉽게 얘기하면 꽝이다. 이 세상의 환난과 마지막 심판을 견딜 수 있는 비결은 어디 있는가?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홍수가 왔을 때, 인생의 재앙이 왔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는 홍수란 재앙이 절대 피해가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들은 홍수란 재앙에 휩쓸리게 될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집을 짓는 것, 어디에 짓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짓는가가 진짜 중요합니다. 깊이 파고 기초를 튼튼히 줘야. 그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깊이 파고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는 다양성의 시대. 우리가 젊은 세대는 포스트 모던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동안 전통적으로 믿던 체계들이 많이 도전받고 있고 무너지고 상대화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는 훨씬 더 심해요.
요즘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다른 종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이 길로 올라가냐? 나는 저 길로 올라가서 꼭대기 가면 다 만날 수 있지 않냐? 그것이 세상에서 지금 주장하는 그런 주장이에요. 사다리가 여러 개 있는데 열심히 올라가다 보면 다 한 곳을 만날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디서 구별이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별이 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나아가신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별이 돼요. 그래서 세상 종교는 그것을 우리에게 양보하기를 계속해서 보내요. 종교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종교 간의 대화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최근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도 아주 다양해졌어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다른 교단 다니는 사람들이랑 대화를 해보면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예수를 믿지만 어떤 예수를 믿는가, 그것이 중요한 시기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의 철학으로, 사람들의 생각으로 가상의 예수를 만들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는 시대가 지금 시대라는 얘기입니다. 간혹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어요. 저도 여러 번 들었어요. 예수는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지 않느냐. 물론 예수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는 죄를 그냥 묻고 하거나 용납하지 않는 분이세요. 오해만 안 돼요. 우리는 어떠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그 예수를 발견하고 믿고 따라야 합니다. 다른 철학이 아니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스스로 만든 예수상, 그것도 우상이, 그것을 버리고 성경에 계시된 예수를 발견하고 새기는 일이 우리가 매일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과정입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거울을 계속해서 닦는 과정이잖아요. 그 당시 거울은 잘 안 보이니까 계속 닦아야 얼굴이 잘 보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닦아야 된다는 얘기.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계시던 예수님께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일. 그것이 다음 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마지막 날에 누가 보면 그것이 기록가 안 되지만 마태복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시면 얼마나 큰 비극이겠습니까? 우리가 늘 그 경고를 마음에 새기게 돼요. 우리 예수 만나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너 모른다 하면 끝이잖아요. 우리 수밖에 모든 성도들 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므로 성경에 계시된 예수를 발견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함으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행함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 지혜로운 제자들도 발견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우리에게 권능 부어주시고 충만히 임하시고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김으로 성경에 예시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 지혜로운 제자들로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는 저희 수많게 모든 성도들, 우리 청년들과 유치아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